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딱딱하거나 뭔가 재미가 없고 아주 지루한 내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신학적인 내용의 설명이 가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하나에 거기에 신학적인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인생을 그 병에서 낫게 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나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유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한다는 겁니다. 아들인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나하나 사람을 고치거나 병자를 낫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선포하시는 이야기나 십자가 사역까지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오게 된 구원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돌발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계획하시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하는 일도 없는데 사람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전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이어가시면서 이 일을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위해서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그것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나가셔야 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특별한 어떤 소양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된 복음과 구원의 그 사건은, 사역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오랜 기간 동안에 공들이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뭔가 좀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다, 이렇게 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뻐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유대인마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예수님 앞에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배우고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경에 아주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요한, 권위 있는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세례요한이 선포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배웁니다. 항상 가까이 두고 항상 읽습니다. 말씀을 항상 접합니다. 그런데 진리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권위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자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듣고 있지만 진리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둘째가람은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의 잣대를 갖고 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때에 다 피해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지혜가 이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 중심에 있는 그 뜻이 내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말씀을 많이 접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한다. 그런데 삶이 따라가지 않고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많이 알아서 사고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며 가까이 두고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나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에 있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온전히 내 삶을 후벼 파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